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이미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신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고, 또 이 일을 직접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찬양 돌려드립니다. 해와 지왕과 시온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 문안드리고, 또 이곳 형제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형제들이 갈 새생전, 이제 카페가 거의 완공이 되었는데 항상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형제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생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우리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기 위함이고, 진짜 성전은 우리의 이 성전된 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도 우리가 힘을 쏟듯이 이제 우리들이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세요. 성전은 사랑으로만 완성되는 아버지의 마지막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전부터, 로마서 15장 16장 15절에도 영세전부터, 고린도서 2장 7절에도 만세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창세전부터, 베드로서 1장 10절에도 영원한 때전부터, 주님이 요한복음에도 창세전에 내게 주신 사랑과 영광, 이어도 디도서에도, 디모데후서에도 영원한 때전부터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나면 아가페라는 것은 이유가 없는 거다, 어떤 모양이라는 것이 없는 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하고 창세전에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정해낸 이유는 여러분 왜 창세전이었을까요? 창세전은 바로 이미 욥기서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기,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 창세기 1장 1절 이전이라 말입니다. 그때는 보이는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치 아니하는, 주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 품속에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 안에서 바로 멜기세덱의 축복 남자가 있었고, 남자 안에서 바로 여자가 있었는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1장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떤 형체도 어떤 모습도 존재치 아니했고, 다만 하나님 품속에 품은 이 전체를 한마디로 그냥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미 만들어 놓고 조직해 놓고 형체를 만들어 놓고 사랑했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보이는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에스겔 28장을 통해서, 여러분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와 이런 것들은 어떤 기록이 있느냐, 에레미야서가 바로 이스라엘 말기예요. 그때 이제 에스겔이란 이 선지자가 바로 선지자 할 때, 그때 다니엘은 어린아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로 선지자 중에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바로 우리가 말해주는 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계시록 내용 그대로거든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여러분 28장에 보면은, 이 에스겔서도 성전의 회복인데 루시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는 시험을 받던 날부터 완전한 존재였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존재했다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는 신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요 흙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기름 부음, 우리가 받는 기름 부음도 있고, 우리는 12가지 보석이지만 그는 10가지 보석이 있고, 행위가 완전하였고 심히 아름다웠고, 심지어는 우리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배우는데, 그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을 연주할 수 있는 모든 비파와 수금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그의 형체를 이렇게 말해요. 심히 아름다웠고 행위가 완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런 것이 사랑이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고멜처럼, 때로는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때로는 야곱이란 뜻이 바로 약탈자란 뜻이거든요. 약탈자 야곱, 그래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햇볕을 보면 그냥 죽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창세전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형질과 형성이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결국 아가페 사랑의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디모 1장에 바로 바울은 이렇게 말해줘요. 자, 우리를 그의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요, 영세전에 그저 주시는 은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의로운 행위를 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 로마서 9장에 바울도 역시 야곱을 말할 때에 왜 사랑하느냐, 그냥 야곱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가 무슨 선행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잘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다름박질, 막 달려 막 기도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랑을 깨닫고자 하는 바로 이 본질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 내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했고 어떻게 기도했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랑했다라면,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루시퍼가 제일 먼저 여러분 성전이 돼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는 어떤 형태, 어떤 모습, 어떤 행위,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냥 사랑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거저 주시는 바, 에베소 2장은 이것은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선물이다. 바울 사도도 자신도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런 사람이 되었고, 너희도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때문에 뭔가 역시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해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은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이루어 주러 오신 분이 에베소서 3장의 믿음인데,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 넓이, 높이, 길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것으로 다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여러분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의 의미를 바로 이미 계시록 5장에 말해줘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책을 띄었어요. 우리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되고 왕이 되고 신이 되는 요 네 가지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록의 여러분 22장에 보면은 이것을 왜 노래하느냐 말할 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바로 여기 해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자 내가 이제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될 거다, 막 노력해봐라.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노력해봐라라고 했다라면 우리 형제들이 말 그대로 막 기도와 금식과 막 철화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린 양이 당신이 지혜 주셨고, 그것을 바로 구름을 탄 한 사람의 아들 같은 이에게 그 권세를 주셨고, 이것이 모세의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행했고 어떻게 살았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고, 존재하는 나를 바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시켜 나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으로 당신이 빚어 만들겠다라고 에베소서 4장에 말해지고, 로마서도 토기장이가 사랑을 통한 야곱을 사랑을 통한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당신이 빚어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가 있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대로
창세전에 예정한 그대로 나를 당신의 뜻대로 빚어 만드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순종인데, 이 순종의 길을 성경의 빌립보서 2장에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바로 우리 형제들이 이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이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결국 무엇입니까? 야복강가에서 주님은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기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바로 호세아서는 기록을 하고, 고멜 같은 너였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장가들어서 너를 계유하고 너를 바꾸어서 무엇을 만들 것이다? 어린 양의 아내로. 이것은 바로 고멜 스스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장가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호세아서의 내용이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한 대로 호세아서의 이 기록을 로마서 9장에 야곱의 사랑으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그리고 이 야곱의 사랑은 바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필하시고 끝내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마지막 끝날의 기록에다 되어 있고, 베드로서 2장에도 이 소돔과 고모라 비밀을 말하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마지막 날의 비밀이고, 역시 유다서도 똑같은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형제자매들이, 여러분,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사실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럼 깨달으면 누가 합니까?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이 하늘을 창조했단 말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이제 그는 십자만대로 하늘을 창조한 것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어른들이요 모르는데, 남편은 하늘이요, 옛날에 서세원 씨가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 이렇게 퀴즈 푸는데 나온단 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세요. 에휴, 왼수지 왼수. 왜? 에휴, 맨날 술이나 처먹고 일도 안 하고 내가 평생 일하고 살았어. 왼수야 왼수. 할아버지 안 미우셨어요? 할아버지 또 태어나면 그럴 거예요. 그래도 어쩌기요, 할아버지는 하늘인디. 원래 이게 본성이 그래요. 원래 이게 에베소서 5장 내용인데, 여러분, 사실 이 땅의 관계를 말해준 것이 아니거든요. 주와 그리스도와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실제로 남편과 아내됨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데, 원래 그런 마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하늘이 뭘까? 하늘이 뭘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바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하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결국 이 하늘이란 의미는 바로 남자가 하늘에서 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 물을 권리, 땅의 권리, 헵시바 뿔라, 땅이 개론한다,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여러분요, 여자는 땅과 같아. 왜 씨를 맺고 씨가 뿌려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역시 똑같아요, 여러분. 항상 시온을 말할 때에 예루살렘 때 여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결국 여자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땅의 비유란 말이에요. 좋은 땅에 뿌린 호세아도 땅을 기경하라.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이다. 땅이 내게 소산을 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땅의 비유를 때로는 이화를 통해서 창세기 4장에 모든 생명이 땅에서 나듯이, 3장에 땅에 나듯이 너는 모든 산자의 비유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과 땅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되어지는, 이것이 에베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의 비밀이거든요. 결국 영과 몸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바로 첫째 날 땅과 하늘을 만들고 나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 나서 이제 여섯째 날에 이제 뭘 만듭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비밀은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비밀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창세기 바로 마태복음 14 말한 대로 인자가 뿌린 씨가 땅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비밀이 바로 무엇이다? 첫 열매 그리스도를 해산하고 잉태와 해산한 사라의 비밀이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갈라디아서 바로 4장에 말해주고, 이 비밀이 이사야 54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에 히브리 4장에 이미 당신의 안식일은 완성되었다라는 첫째 날의 빛과 어둠이 이미 나누어질 때에,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의 어둠인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어지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이 시간에 해를 입은 여인이 나타날 때에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하나 깨달음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요, 이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이 사람은 바울은 15장 40절에 만들어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오면은 이제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어지는 일곱째 나팔의 비밀이 완성되어지는 계시록 11장부터 이제 내용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계획들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계획을 하셨는데, 언제? 창세 전부터 이미 당신은 계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자, 우리 형제들이 지금은 마음도 있고 혼도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서 우리 영도 살았고 우리의 몸도 있고 말도 하지만, 그래서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어떤 형상, 어떤 행위, 어떤 모습 아무것도 없을 때 이미 당신은 사랑했어요. 그것을 아가페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형제들도 여러분, 우리 형제들을 사랑할 때 아가페를 이루는 것은 되게 간단한 거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잘 맞기 때문에, 나하고 잘 통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물론 사랑죄,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주님 말한 대로 죄와 사람을 나눠야 되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자는 죄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또 한 가지를 더 인정한다 말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3장만 들어 내 것은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이란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이런 그냥 변으로 다 내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찌꺼기.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다 그렇게 버려졌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는 형제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이것을 우리 주 그리스도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왕이 되기 원하는 것이 당신이거든요. 나의 왕됨을 인정한단 말입니다. 신하가 왕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를 너무 기뻐한단 말이에요. 기뻐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 있잖아요. 집 맡은 아들로 집으로 진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나타내 주는데 신속히 행해 준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우리들은 바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목사님, 그런데요, 저도 그 말씀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아직 제가 지금 그게 잘 안 돼가지고요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아직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 집 맡은 아들은 우리가 그의 집이 되는데, 4장에 보면은 바로 그러함으로 3장의 연장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결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이유를 말하는데 되게 간단해요.
요수아 이야기가 갑자기 거기서 나와요. 요수아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수아에게 준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명기 여기서 보면은 모세에게 준 약속을, 그래서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한 같이 내가 너 이렇게 돼 있어요. 요수아에게 직접 준 말이 아니에요. 모세의 하나님이 요수아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형제들이 요수아를 읽어봐요.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했더니 이미 가나안 족속과 싸워보지도 않았고 가나안 족속을 쳐버려보지도 않 전에 이미 있던 일이 민수기에, 이것을 바로 성경은 믿음이라 그래요. 예, 아멘 하는데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겁니까? 맞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지실 때에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그 영을 부탁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영을 부탁한 곳이 바로 무엇입니까? 한 영 세례받아 한 몸인데 몸이 하나 영이 하나, 결국 예루살렘을 부탁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영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로마서 8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인이 우리 안에 오므로 우리 몸이 죽었고 우리 영이 살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죽을 몸을 살리는 몸의 구속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의 사랑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결국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반석 위에 나의 집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결국 아버지의 집 성전을 세우는 것이, 이것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이제 우리 안에는 여러분 하늘에서 이룬 일, 주와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임재하고 계세요.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골로새서도 말한 대로 남은 육체를 몸된 교회 채우는, 죽을 몸을 살리는, 이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으로 변케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막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사랑은 넓이 높이 길이 깊이를 무엇인지 깨달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짐으로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머니 뱃속 잉태될 때부터 이미 생명은 DNA 아래만 됐지만 몸에 10개월 동안 자라가는 것이고, 아이가 태어나서成년이 되기까지 이 혼은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몸이 자라가는 시간들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바로 히브리서는 말하면서, 바로 그 안식이라 하는 것은 이미 너희가 믿는 순간 앞으로 들어갈 그 시대가 아니라 이미 안식에 너희는 들어왔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가 나와 있다. 그 이유는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믿음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도 내가 지금 사랑치 못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뭘 인정하라는 겁니까?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이미 로마서 14장이든 요한일서 3장에 바로 요한이든 바울이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형제 때 그 요한일서도 그가 우리가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양을 위한 생명을 버린 우리 주예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 형제를 사랑한 그 주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수아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때에 맞춰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배단을 받아 한 대로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영도 머리속에 자라게 할 것이고 의와 진리에 거룩한 새 사람으로 나를 빚어 만들 거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믿음이라 그래요. 그냥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망이 생긴다 말입니다. 소망. 이미 로마서 5장에 말한 대로 소망이 부끄럽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지는, 결국 그 소망이 사랑을 부음받는 무슨 선물이란 뜻이거든. 역시 여기도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믿음으로 가는데, 그렇지, 우리는 창세 이후로 난 모든 피조물들은, 로마서 8장 19절이에요.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은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진짜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나타나면은 그들도 썩어짐의 종도로 단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는 영광, 진리의 자유하는데, 진리는 성전이거든요. 그들도 그곳에 이르기 원하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그러므로 천사들도 바로 우리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라고 히브리서도 말해주고, 마태복음 18장도 말해주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그러니까 모든 혼들은 여러분요 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이다라고 베드로서 1장에 말해주고, 베드로서 2장에 바로 택한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3장에 이제 누구의 비밀로 됩니까? 노아의 비밀로 베드로는 갑자기 가요. 이 부활의 비밀이 실제로 노아의 그 가족의 비밀이다라고 돼 있고, 그때 거룩한 부녀들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함으로 갑자기 노아의 비밀로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결국 혼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여러분 다 쓸데없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그리고 이사야 6장도 배웠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열방과 열왕들이 내 빛을 온데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로 내가 지은 자라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냐. 적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야곱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모든 열방과 열왕들이 말일에 여호와의 진이 세워지면 그때 이제 우리가 비로소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막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바로 혼의 본능이라 그래요. 선한 양심. 그러므로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누군가가 조그마한 선행을 베풀어도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라고요. 그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아버지, 저 선행이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 결국 무슨 혼이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도 마지막 끝날에 주 앞에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이 축복이지. 여러분, 우리가 막 이 세상처럼 막 100배의 막 검은 보화를, 그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요즘 AI 시대가 여러분 한참 열렸는데, 이런 데 봤지만 한번 챗GPT하고 클라우드하고 제미나이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가상 전쟁을 일으켜 봤어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가상 전쟁을 한번, 전쟁이 났다라고 하고 그들한테 질문지를 주고 던져봤더니요, 와, 무섭더라고요. 그냥 핵무기를 사용한다가 그냥 90%에 무조건, 이런 봤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뭐냐? 무조건 핵폭탄이에요. 인류가 멸망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 90% 이상이 그냥 핵무기를 그냥 무조건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나옵니까? 그 내용이요. 계시록 13장부터 나오잖아요. 8장부터요. 마지막 우리가 말하는 전 3년 반 동안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해요.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핵전쟁의 시작이잖아요.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 챗GPT인가 제미나이 3인가 나왔는데 금방 10배 뛰어난 인공지능이 또 나왔더라고요. 10배나 뛰어난 인공지능. 요즘 온통 그 세상이 난리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는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결국 주님이 말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라고 한 대로 그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제 관심은 여러분 물론 그런 것에 관심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주신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루 이전에 불법자가 나타나면 주 예수께서 임하시고, 어린 양이 여기서는 주 예수, 어린 양의 강림을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주의 임하시가 세상 끝을 다니면서 나타난 너희는 산으로 이제 마저 모리아산에 올라가라. 용과 짐승이
사자가 일어나면 미카엘이 일어나는 다니엘서 말해준 대로.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거의 동시간대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 안에 기름 부음도 이루어졌고 그리스도도 오셨고 다 이루었어요. 그 말은 약속이 절대 변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경점만큼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아버지의 고난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래하면 어둠이 도래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용이 이 땅으로 내려올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계시록 12장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땅은 크게 화했을진저 용이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한 대로 이 크로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쫓아 칠이 강림할 그때에 우리는 공중에 하늘로 올라가고 마귀는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때부터가 바로 7년 때 환란이 시작된다 말입니다. 전 3년 반은 평화한 때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 시기고, 이 시기가 끝나면 이제 곧바로 그냥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후 3년 반 동안 온 세계가 다 파괴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주의 말씀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런 것이 관심을 두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뭐 관심 둘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이 그냥 알아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 뿐이지. 이러한 일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뭐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걸 믿어. 그런데 이 사랑에는 여러분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돼요. 주님 말한 대로 내 형제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봐 주라는 거예요. 목마를 때면 물 한 것을 뜯어, 이게 조그마한 행함이에요. 옥에 갇혔을 때에는 내가 역시 가서 함께 주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행함이라 하지, 행함이 막 큰 것이 아니에요. 결국 마음이 있다라면은 내 몸도 그곳에 함께 동참하라는 거거든요. 마지막 우리가 모리아산의 이 비밀을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딱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해줘요. 너에게 주신 은사와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가 빛들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다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다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마지막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모리아산에 갈 때는 너희가 행함으로, 그때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산제사를 드리려 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나타나셨어요. 제가 2000년 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얘들아, 사랑한다. 진짜 많이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을 믿으라. 그리고 나는 간다. 다음에 보마. 여러분, 오늘날 교회 사랑을 그렇게 가르쳐요. 주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로마서 바울이 말한 거죠. 요한도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사랑을 알게 됐다. 사랑은 여러분 직접 당신의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리아산이 여러분 왜 우리가 마지막 사랑의 자리입니까? 에휴, 목사님 우리요 다음에 가가지고요 그냥 천사들이니 다 제껴버리고 우리끼리 살아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천국도 뭐 크면 얼마나 클지 모르지만 우리 형제들임에도 지금 한 400명이 넘는데 그냥 우리끼리만 좋은 거 먹고 우리끼리만 좋은 거 누려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되겠어요?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나오기를 원했던 것은 모든 피조물 천사들도 부리는 영이지만 우리를 성결하고 만들어준 거고요. 혼의 목자와 감독자에게 이 땅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혼의 목자 감독자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바로 만들어준 거고요. 모든 짐승들도 야곱의 전이 나오면 사막에 독사굴에 그들도 우리가 나타나기를, 그들이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 신 마귀에게 뱀에게 유혹돼서 그런 것이지 결국 그들의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천하 만민을 우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사랑이라 말입니다. 그러니 모리아산에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는 여러분요 뭐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내가 이런 사랑을 입었으니, 은혜를 입었으니, 축복을 입었으니 나도 뭔가 사랑을 행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마지막 독자 해석을 자들에 바치는, 여기서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야고보서도 최고의 사랑이다 말해지고, 로마서 12장은 산제사의 비밀을 율법의 완성의 사랑이다 라고 되고, 요한일서 4장에도 이 사랑은 온전함을 이루는 심판날의 담대한 비밀이 사랑이다 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사랑을 입었으니까, 받았으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 마음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고요, 우리의 몸 또한 이제 야곱의 전은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 몸으로 사랑을 한번 행하라 말이야, 한번. 그래서 당연히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자리가 시온의 자리니, 그러니 그때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깨닫고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의 영문 밖의 제사는, 그러니 바로 우리가 찬미하면서 나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고, 우리 형제들끼리 사랑은 나 혼자만 성결이 된다 그러면 형제 사랑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 형제가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결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깨닫게 하는 분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그래, 나는 사랑할 수가 없지. 왜? 그냥 6과 6이라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대로, 베드로 말한 대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베드로도 너희 대적 마귀가 뱀이 유하다. 무슨 말입니까? 혼보다 더 뛰어난 존재, 하늘의 악한 영들이 그들이 해방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사랑으로서 성전을 이루신 분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인정할 때 소망이 생기는데 결국 사랑이 완성될 것인데, 사랑은 우리 15장에 말해주는, 이제 바울이 말해준다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쓴 이유가 있다 하면서 마지막 나팔에 이 비밀을 쓰고자 원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이러한 이 사랑을 바로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가 무슨 행위를 이루어지는 나를 사랑했구나, 역시 이제 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가페 사랑을 배워나가는데 형제들을 사랑할 때도 여러분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한다 말입니다. 어떤 행위,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냥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은 주님이 말한 대로 내 형제이면은 내가 하는 그 말을 들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는데 우리 안에 똑같은 그리스도가 네 형제라면 어떻게 그걸 안 듣겠냐 말이에요. 당연히 그리스도는 예와 아멘인데 당연히 들을 거라 말이에요. 우리 형제들 중에 여러분, 진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내게 와서 사랑을 건면하는데 듣기 싫어 죽겠네, 진짜 왜 자꾸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고 그런 분이 추호도 없겠지만, 그런 여러분 마음이 행여나 있다라면 여러분요, 그냥 뭐 제사장이니 뭐니 이런 것은요 상상도 하지 말고요, 그거는 교만이고 욕심이고 그거는 악한 거예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니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냥 그 이상 구하지도 말아요.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 선물의 분량 위에 구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요 죄악이 되어지고 욕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그래, 형제가 내게 사랑의 근면을 해요, 그래, 진짜 맞는 이야기야. 십자가가 그런 거니까. 십자가는 내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 지음받는 새 사람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예와 아멘이야. 이 마음이 든다라면 여러분요, 그렇다면 내가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아직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무리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런 마음과 중심이 있다라면 그 마음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내게 들어온다라면 여러분, 부족하면 구하면 되고, 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고, 사랑이 부족하면 하늘을 오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랑이 내게 발현되도록 주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그냥 빛이 되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분이 약속대로 나를 알아서 빚어 만들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창세전에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선물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로마서도 여러분 이미 8장에 사랑을 한마디로 말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빌바라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이 탄식의 기도를 역시 바로 누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히브리 10장도 어린 양이 똑같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면 힘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이미 다 이루신 어린 양이신 만왕의 왕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직접 기도해요. 무엇을 해달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 달라고요. 이번에 우리 박정순 자매라고 있는데, 그 이모대는 우리 집사님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왜요? 목사님과 형제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무 걱정도 안 해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급성 심근염이 들어가지고 그냥 심장 기능이 그냥 완전히 파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심장 기능이 10%만 딱 작용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이렇게 앰뷸런스를 타고 가다가 심정지가 왔었어요. 심정지가 온 걸 막 심폐소생시켜가지고 서울대병원을 갔는데, 서울대병원에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잘할 수 있다라면은 그냥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급하니까 심장 이식을 5번째로 해놓고 막 전국에 막 심장을 막 다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심장 기능이 한번 그렇게 망가진 것은 다른 장기와 달라가지고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냥 심장 이식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심장 자체가 작동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심장은 피를 돌리는 기구인데 여기다 구멍 2개 뚫고 여기다 구멍 2개 뚫어가지고, 여러분 심장 기능이 안 되니까 피를 빼가지고 기계 심장으로 돌려서 막 공급을 하는 거예요. 왜? 심장이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여러분 내라 이런 것이 다 그냥 뇌세포가 죽으면은 그냥 다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병원에서도 기약도 없고 이게 뭐 어떻게 될지도 심장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이제 염증을 치료해야 되는데 심장기는 10%밖에 안 되는 염증을 치료하면은 심장이 못 견디고, 그러니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형제들이 기도하니까 저는요 걱정 안 해요 라고 해서 제가 그랬죠. 맞아요 집사님, 뭘 걱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주님이 오라 하면은 그냥 가도 할렐루야하고 그냥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옛날 시몬행자가 썼던 말이 있잖아요. 제사장이면 살 것이고 아니 여러분, 제사장도 죽을 수 있어요. 죽으니까 제사장인데 말이 아니라 그냥. 근데 아직 이제 우리 자매니까 아직 뭐 나이도 어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제가 주로 막 은사 쪽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도를 사실 지금은 거의 제가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앞에 제가 기도 시간을 일부러 정해놓고 이제 기도를 했죠. 아버지,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해도 저도 그냥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뭐 믿음으로 보면은 제 그냥 딸이고 제 아들이잖아요. 뭐 사랑으로 보면은 뭐 아담과 의 신부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냐. 가족이니까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데려가셔도 저는 좋고요, 남겨줘도 저는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 딸의 마음이 그냥 우리 형제들과 함께 사랑을 함께 나누다가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이 그 딸의 마음이 분명히 그럴 마음일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그냥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줘가지고, 인간의 어떤 의학으로는 이미 이 심장은 못 살린다고 합니다. 이제 이 심장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그냥 역사를 해주세요 라고. 사실 저는 막 그 정도밖에, 이제는 막 뭐 예수 이름으로 막 질병 이런 거는 기도는 이제는 못 하겠어요. 왜요? 다 주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제가 서울대병원을 이제
갔는데 가봤더니 그냥 저를 알아보고 이미 제 얼굴을 보는데 제가 거기서 그냥 바로 알았어요. 아, 이미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내 안에 주를 받구나. 그래서 그냥 아무 염려 말고 며칠 있으면 태어날 거니까 그때 건강하게 만나자고. 그랬더니 또 자매도 너무너무 목사님 사랑하고 감사해요,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하는데 며칠 안 지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심장기능이요 갑자기 살아났고요, 일방명실로 하더니요 갑자기 이번 주 금요일로 퇴원한대요 해가지고 저 뒷자리에 앉아있잖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저는 막 질병을 치료하고 막 그런 거라서 막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딸의 소원이 그냥 형제들과 함께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을 함께 나누다가 그냥 그런 소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는 어저께 왔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제 자녀잖아요. 물론 주님이 그냥 지금 데려가도 너무 감사하죠.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가서 와 주님을 먼저 배울 건데요 막 그래도 그냥 세상 말로 땡 잡은 거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했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원하시는 뜻대로 해줄 것이다 라고.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약속은 앞으로 어떻게 해줄게 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미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다 완성된 완료형으로 나오거든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은 처음과 나중으로 이미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 안 한다 말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시온에 오를 사랑으로 완성될 거 무슨 걱정을 해요? 제가 하려고 그러면 걱정하겠죠. 그렇지만 제 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더더욱 야곱의 이 전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사랑인데 그러니 아무 염려 안 해요. 그러니 제가 볼 때에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뭘 염려합니까? 왜?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아버지는 독자석을 자들에 바치는 창세기 22장에 그 자리에서 맹세로 우리를 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도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볼 때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전에 말한 대로 목사님 혹시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죠.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미워하는 마음이 좀 들어봤으면 참 이제는 신기할 것 같다. 아니요 여러분, 주를 대적하거나 이런 사람은 말고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요 진짜 주를 대하는데 너무 미워하시는데요, 그런 사람 말고요, 진짜 주님을 사모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역하면서 보일 때 그 사람이 믿느냐? 절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으니까 그가 그리스도로 그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이 그를 찔러 쪼개서 혼영비 관절골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은혜의 결과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그냥 달려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제가 수없이 말했어요. 로마서 8장도 하나님이 이것은 아들과 함께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영화롭게 이를 아버지가 이해하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삼으셔서 은사로 다 은사로 선물이거든요. 결국 아버지가 사랑해서 아들과 함께 은사로 다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속에는 영도 기도하냐 보좌 앞에서 주님이 히브리서 말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시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린도서 여러분 15장에도 바울이 마지막 십자가를 전하면서 나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 고백 한마디로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도 똑같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미쳐.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는 아브라함 복이 임했단 말이에요.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 사라와 같이 사랑의 집으로.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는데 이것을 바로 세 가지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존재한단 말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볼 소망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 소망이 고린도서 이제 3장에 나오잖아요. 수건이 벗어지고
거울을 본 주의 영광, 주를 만나는 것이 소망이라 말입니다. 그 이유는 주를 만나면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랑이요. 사랑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에베소서 5장에 창세전의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말해줘요. 근데 이 비밀을 바로 여러분들이 창세기 바로 이제 2장에 보면은요, 그 비밀을 아담에게서 이와를 만들어 가지고 이와가 아담을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려왔습니까? 창세기 2장을 읽어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직접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말했단 말입니다.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하는데 이 비밀이 뭐죠? 바로 사랑을, 창세전의 사랑을 완성하라 이 뜻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와가 아닌 다른 존재로 만들어 놓고 뱀에게 너는 아담과 하나를 이루라 말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왜 뱀을 말해줍니까? 옛뱀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이 용과 사자들을 마지막 악의 영들의 존재를 말해준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만들었으니 아담에게로 데려와서 원래부터 너는 아담과 하나였으니 당연히 하나를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이루는데 이제 무엇이 존재되어야 된다? 맞아요. 역시 주님이 주고내 창세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존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씨로 주신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아버지, 너희를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이화로, 고린도 11장이에요. 이화라는 그를 중매하려 하는데 이것은 언제전부터 고린도 7장에 말해주잖아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와서 그냥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이 말씀이 예예 아멘이 되어지면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말해주는데, 그러면은 그 사랑이 결국 수건이 벗어지고 주를 보게 되고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늘의 영원한 처소로 되어지는 바로 역시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라 말입니다. 에베소서가 선물이란 말은 우리가 수없이 들었고요. 역시 바로 우리가 말하는 디도서든 빌레몬서든 디모데후서 2장이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든 지난번 이사야 55장이든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는 그런 54장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너를 지은 자는 내 남편이니, 이제 과부가 남편을 만난 거예요. 너를 지은 남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55장에 이제 그 여인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값없이 사는데 어떻게 사냐?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바로 그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 말입니다. 바울이 어떤 이야기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러한데 무슨 아브라함과 다윗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한 이 은혜는 이런 것이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불법도 사해주고 죄도 가려주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로마서 4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장을 바로 로마서 9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서 그가 다름질한 것도 아니고 달려간 것도 아니고 지음하게 전부터 이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데 이게 진짜 마음으로 믿어지네? 어떻게 믿어지는 겁니까? 아하, 이게 바로 뭐다? 내 안에 누가 계신 거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끝. 이제 제가 말한 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제일 먼저는 무엇으로 시작하라? 말로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진람성계 18남성계까지 왔는데, 목사님 저희 기간요 사랑하는 말을 지금 행함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연세들이 이제 거의 80대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랑에 있는 거 하지만 솔직히 저도 평생을 살 동안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사랑하는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옛날 분들은 그런 말 사실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것도 내 가족, 내 자식도 내 부인도 아닌데 같은 기간길에 모였는데 집사님이 사랑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요, 처음이라서요.
그렇지만 내 힘으로는 아니지만 누가 주신 사랑으로, 맞아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한 번, 두 번 해보면 여러분 되거든요. 그 사랑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그냥 사랑이 말이야 그 말 속에 무엇이 창세전에 십자가에 죽으심,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야곱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말씀 안에 함축을 해서 내가 사랑하네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이 내 마음에서 말하는 것인데 결국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마지막에 결국이 무엇이다? 마태복음 12장도 안식의 비밀이 내 말로서 의로움과 정죄함. 계시록 14장도 마지막 그 말에, 야고보서 3장도 말에. 왜냐하면은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 몸에 이루어 줄 것이라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성경 건축이 하나 남아 있는데, 진짜 성경은 우리 형제들의 몸된 성경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고요. 기대해 주심으로 잘 준비되고 있고 신속히 잘 건축돼서 우리 형제들이 아름답게 동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주신 그 사랑, 이미 이루어진 사랑을 우리 온전히 행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그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알기에 이 마지막 제1의 사랑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창세전부터 허락하신 사랑이기에 이제 우리들도 형제들을 그 사랑으로 온전함을 이루고 주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심히 가까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마귀가 내려올 마귀의 집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제 우리들도 어린 양을 맞이할 어린 양의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사랑으로 온전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히에 있는 새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아버지, 더 신속히 아무 사고 없이 은혜롭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